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로 지금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보았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대학원 다닐 때 숙제로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다시 이 부활에 대해 정리하며 또 부활을 확신하며 소망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을 믿지 않으려 했거나 실제로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아마 혹여나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때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 아마 이것은 훔쳐갔을 것이다, 또 훔쳐간 것이라고 거짓말하여라 라고 했죠.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군인들을 돈으로 사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도록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만나 계략을 꾸미고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여라. 과연 그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훔쳐간 후에 만약에 부활해서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라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꾸며낸 그 이야기,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목숨을 걸었던, 순교를 했던 그러한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당시 최강의 경비병이었던 로마의 군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시체를 훔치려고 시도했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그 당시 로마 문화의 정서상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 것뿐이라는 그런 기절설을 믿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심한 채찍질로 저혈량성 쇼크 상태, 즉 이 과다출혈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어 거의 탈진된 상태였습니다.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힐 때 모든 뼈가 다 어그러질 만큼 다시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 오랜 시간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죽은 신용, 기절한 척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상에서도 잠시 보았듯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이미 물과 피가 나온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의학 학술지에서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간절히 사모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환상을 믿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환상을 보는 것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또한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단지 환상이었다면 유대인들이 무덤에 놓여있는 그 예수의 시체를 꺼내어서 공개하였다면 그 환상은 거짓으로 탄로날 것입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부활과 같은 기적이 들어설 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창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그저 신화나 전설로 취급합니다. 영화에서도 잠시 나오듯이 보통 이 고고학에서 역사적 사건이 신화로 발전되려면 적어도 두세 대, 약 60년 이상의 기록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길게 잡아도 30년과 60년 사이에 완성되었고 이것이 역사적 기록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구도자 여러분, 조금 전 보았던 이 영상 마지막에 이 리스트로벨 기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패배했다, 내가 졌다, 나는 좌절과 낙심이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이라기보다 그렇군요 주님, 제가 이제 부활을 믿습니다, 당신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군요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리스트로벨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가 이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본학에 대한 여러 연구를 하였고 또 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고 조사하여 마침내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고 인정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아무리 주어진다 하더라도 믿음이 생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죠.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있었지만 그들이 믿었던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리스트벨은 부활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 보시면 그의 아내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벨의 아내 레슬리는 에스겔 말씀을 붙잡고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죠. 이때 주의 기도를 들어서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돌과 같은 굳은 마음으로 아마 이 자리에 혹여나 앉아 있다면 그 어떤 말씀이라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변화시키거나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로봇처럼 강하게 너 이거 믿어야 돼라는 그런 입력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인풋을 하시고 아웃풋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라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을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아니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원들 가운데, 우리 초원 가운데, 우리 하나님 식구들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혹여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돌 같은 나의 굳은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나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일 때 어떤 그러면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 가지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셨고 그 죽음으로써 얻으신 그 의로움에 의해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서,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기만 하고 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얻게 된 그 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시 죄를 짓기 전의 상태, 즉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한 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죠. 다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불완전한 불안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그 그늘 안에 우리는 다 거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침입하려고 해도 예수의 그 그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침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우리 한 명 한 명을 의롭다,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우리를 칭하여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죠.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나 아니면 먼 후에 다시 종말 때의 미래의 사건에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그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부활이 현재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능력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도 하셨고 폭풍을 잠잠케도 하셨고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여러 가지 오지나 또 여러 가지 문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기적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빨이 금리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죽어있던 구부러져 있던 사람들이 막 펴진다든지 여러 가지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기독교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불교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힌두교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슬람교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무당들도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걷잡을 수 없는, 붙잡을 수 없는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을 믿는 그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역동하며 흘러나는 것,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절대 구제불능이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골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었는데 할머니가 사는 아이들은 사실 좀 버릇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막 욕도 잘했어요. 막 콤보로 하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지나가면 막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불치병으로 인해서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가 할머니와 살면서 있으니까 이제 버릇이 없고 이러니까 저 같은 인간, 너 같은 놈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제가 나이 많이 처음 이래서 좋겠다라고 하면서 막
돌을 제가 막 던지면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진영이 쟤 어떻게 살아남겠냐. 정말 구제불능이다. 네. 구제불능인 제가 목사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2010년 목사로 안수받을 때 정말 글을 적으면서 제가 자라왔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기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도 이렇게 목사로 불러주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라고 글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구제불능처럼 세상의 가장 망나니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이 삶이 어떠하든지 매일 무덤에서, 절망에서, 사망에서 보내는 세월 같은 삶이라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시면 새롭게 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었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오빠 나사로를 살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그들도 결국 지금 이스라엘 땅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다시 살아나심만이 그때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다스리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수치스러운 몸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몸이 때로는 불편할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더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장애의 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게 될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날은 완전한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그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 뒷받이 되십니다. 우리 보증금, 뒷받이 지불하면 어떤 물건을 살 때 그것이 정말 내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뒷받이를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또한 영광스러운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5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집에 피조와 나무나 여러 가지 나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매가 하나가 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피조 하나가 열리면 또 피조가 열리겠구나. 올리브 하나가 열리면 올리브가 열리겠구나. 그 나무의 첫 열매를 보고 나무 전체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우리는 한 몸, 한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에서 부활이라는 그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나무에 있는 우리 또한 부활이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그분이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저는 숟가락으로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숟가락으로 무덤을 파고 있었죠.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제가 무덤을 두꺼비집 같은 그런 무덤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나이 5살 때인데요. 그러면서 저는 살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과거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좀 슬픔과 애통, 아픔, 고통으로만 느껴졌는데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은 기쁨이구나.
다른 문으로 나아가는 관문이구나. 또 다른 세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될 그 세계에 나아가는 정말 축복의 통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죽음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있는 유가족들은 슬픔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말씀에도 보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은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환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국의 어르신이었던 이어령 박사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인상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죽음이 죽은 사회다. 우리는 오늘날 죽음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 자체를 뒤로 보내버린다. 멀리 보내버리죠. 그러나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세상은 엄폐합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죠.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는 해건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죽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쁘게 화장하고 더 잘생기고 멋지기 위해서 짐도 다니고 여러 가지 꾸미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때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자체가 퍼펙트하고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